사람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적인 체면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식을 많이 하면서 살죠. 특별히 외모를 많이 강조하고 또 외형을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가장 좋은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입어서 편안한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실용적인 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 내가 몸에 좀 이렇게 쪼이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몸매가 잘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는 취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외출할 때가 되면 많은 시간 그 짙은 화장을 하면서 공을 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장입니까? 같이 사는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면 되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서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갖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당신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조별 토의를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는 아주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다가도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방 얼굴이 달라져 가지고 그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같은 것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가치관이 이게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육체로는 또 죄의 법, 세상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또 먹고 살려니 세상적인 그런 하나의 법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양심의 충돌이 일어나고 신앙에 있어서의 부딪힘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 성과 세속적인 속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동네에 있는 현수막들인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제비 노래바와 이 열린문 교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모든 일들도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이렇게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차원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갈등의 기로에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필요 없다,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고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영어에서는 God first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선주의. 영어에서 이제 God을 God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스펠을.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DOG가 됩니다. 개가 되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나 하나님 우선주의를 뒤집어버리고 세상 우선주의로 살게 되면 개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케아라고 하는 그 가구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부품만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조립을 하게끔 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게 조립을 해봤지만 책상 하나를 조립하려고 하면
이 부품이 수십 가지가 되고 나사가 수십 쪽이 돼서 100개 정도의 부품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립할 것입니까? 딱 방법은 하나예요. 여기 있는 도면이 있어요. 이거 보고 첫째, 판넬을 올린다. 둘째, 어디야 나사를 박는다. 그거 따라서 다 이거를 조립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순서를 조금이라도 어겨서 내가 하기 좋다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립하면 딱 만들어 놓은 책상이 삐그덕 삐그덕 끄덕 하면서 소리를 내고 불량품이 되어가지고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거 다 풀러가지고 다시 순서대로 다시 해야 그나마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오래 쓰지도 못하고 또 망가지는, 왜 한 번 조립했다가 뺐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 정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명시해 놓았는데 이거를 어기고 나 좋다고 나 편하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살이를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성도는 세속적인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의 어떤 그 평가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서두의 말씀인 것처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하고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평가예요. 전에 정부가 완벽한 것 같았어도 이번 정부는 그것을 적폐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번 정부가 완벽한 것 같아도 다음 정부는 또 다른 잣대로다가 이 정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완벽함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들의 모든 평가와 가치가 바뀐단 말이죠. 제가 어제도 밤에 결혼 주례가 있어서 이제 결혼식 주례 갔다 왔는데 요즘의 신랑 신부들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자유분방한지 사람 많이 보는 데서도 막 뽀뽀를 쭉쭉 하고 뭐 그냥 뭐 웃고 뭐 손을 흔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정말 죽도록 좋아하던 그 연인들도 나중에 싫어지면 죽기보다도 더 싫어져요. 이게 인간의 변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바로 살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창립 12주년을 맞게 됩니다. 제가 간밤에 이렇게 지난 12년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12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한 5, 6년 지났다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벌써 12년의 세월이 지났고 우리가 많이 육체적으로도 변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즐거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창립 초기부터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은퇴식과 더불어 또 다른 또 일꾼들의 또 권사님들의 취임식도 또 거행되게 됩니다. 해마다 교회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일에 연연하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고 물량화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큰 교회들이 사고를 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교회의 사이즈,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교회 자산이 큰가, 교회에 얼마나 유력한 인물들이 많은가,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것으로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개혁되는 교회, 계속 개혁되는 성도, 개혁되는 목회자, 개혁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그걸로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소위 신권 통치가 초창기에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는 재정일치,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왕이 다 백마를 타고 나가서 막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가려니까 영 불안하고 영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짜임새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나라에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좀 나서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 불신앙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신권 통치의 시대를 벗어나서 왕권 통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 왕이 집권한 지 한 2년쯤 지나니까 슬슬 마음이 흐트러지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초창기에는 다 인기를 누리게 되고 다 국민을 잘 섬기려고 마음먹고 정치를 시작하지만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면 정권 말기에 가서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타락상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 우리가 보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함부로 월권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딱 봐가지고 쓸만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다 빼돌리고 형편없는 것들만 죽이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에 드는 사람을 지금은 우리가 뽑잖아요. 민주주의라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뽑아준 사람들 그 집단들에 의해서 자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도를 걷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일반적인 평가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의 평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중적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세상적인 평가에 연연할 것이냐 하나님의 평가에 연연할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바른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을 앞두고 또 이제 새롭게 임직하는 분들이 임직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겨서 우리 교회의 창립을 또 임직을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어른이 왜 우리 집에 왔을까라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이 사무엘이가 내가 너희 집에 온 것은 평강을 위함이다. 좋은 일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으니까 너희 자녀들 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 일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어젯밤 날도 굳고 오늘도 좀 분위기가 이어지고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 멀리서 1시간, 2시간 이런 데서 오시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집 옆이면 그냥 짧게 준비하고 또 가볍게 갈 수 있는데 이게 하루 반나절을 시간을 들여서 와야 되니까 참 이분들의 발걸음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예배를 향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일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서는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경배라고 하는데 이 월십이라는 말의 뜻은 월스라고 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놀러 가갖고 산에서 또 이렇게 바다에서 가면 예배 처소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임시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빼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 갖고 예배에 대한 의식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예배를 향한 기대감도 없이 수년 동안 그리 해왔듯이 때 되면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같은 그런 주기도문 사도신경 반복하고 그냥 찬송가 입술로 부르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가는 이 일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과 예배를 본다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예배학 교수님이 우리가 무슨 말 하다가 오늘 예배를 봤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 본다, 예배 보자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를 일깨워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대 찬양 듣고 보고 목사님 설교 듣고 보고 교회에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예배 보러 쇼 구경하듯이 보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귀에 좋고 내 눈에 좋은 인간 중심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소문나고 유명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역시 소문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웬걸 이번에는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자꾸 반감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은혜는커녕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왜 어느 날은 은혜롭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동스러워 하더니 또 어느 날은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날 그가 그 교회를 찾았을 때에는 그 목사님 설교도 잘 모르고 그냥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주일 됐으니까 출장 왔으나 예배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예배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은혜가 된 거예요.
둘째 날은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참 설교가 좋던데 설교 한번 더 들어갈까 했기 때문에 둘째 날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보러 가거나 설교를 들으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반면, 그냥 나 중심의 좋은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이 자기 귀를 만족시키고 자기 마음에 충족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은혜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엄격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가 이제 그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다 아들들 불러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했는데 보면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겼는가는 훗날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문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언약궤 옆에 가서 춤을 추고, 성경에 보면 이 허리춤에 맨살이 다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 그 미갈이가 이렇게 2층에서 내다보고 막 핀잔을 주죠. 아니, 왕이 이게 백성들 앞에서 뱃살을 드러내고 무슨 망신입니까? 다윗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점지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예배자의 자세를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건물 짓는데, 부속 시설을 하는데 너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너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헌금이 얼마나 모이고 이런 데에 매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식하다 보니까는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화려하게, 그리고 예배 프로그램들 나와서 막 화려하게 뭐 하고 다양하게 하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니까 쇼적인 예배가 많이 유행하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더 사람들의 눈에 귀에 좋은 것을 만들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예배의 정신, 핵심이 배제된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간 중심의 평가에 연연하는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바로 인간들끼리만의 모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경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우리 드림의 교회와 직분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나?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새의 아들들을 쭉 한 사람씩 심사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습니다. 장남인데다가 키도 크고 모든 면에서 준수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내가 중심을 보니까 엘리압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7명의 아들을 다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저 중에는 왕감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나중에 이거 아들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지금 저 들에 있다. 데리고 오라.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다윗이 왕감이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기에 이제 사무엘이가 뿔을 그릇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왕들은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원래 다윗은 막내거든요. 8째. 이 뒤로 갈수록 잘 안 보는 겁니다. 옛날에 왕권은 첫째나 둘째들이 차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과 요소를 보지 않고 중심에 바로 서 있는 다윗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역시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를 취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사울 폐위시키듯이 그냥 잘랐을 텐데 다윗은 봐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을 강력하게 책망하자마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눈물이 침대를 다 적실 만큼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의 그 마음의 순수함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다윗을 이제 이인자로 알고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추격을 하는데 여러 번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고 왕으로 세움받을 수도 있었고 다윗은 왕권을 누리고 또 훗날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 치중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현실의 눈앞에 있는 일에만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앞날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진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외모, 학벌, 직업, 또 재산, 가문 이런 거를 따지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결혼의 요소는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우선적인 결혼의 요소는 둘이 사랑하냐 그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은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냐. 예, 그러면 오케이.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집안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데 그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사랑이 부족하면 걔들의 결혼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굳건하게 기초가 된 결혼 생활은 이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좀 흔들려도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자기 상대방 집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 수능 시험생들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다음에 여러 업체에서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외식업체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여행업체, 가족끼리 여행을 하는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성형외과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로서 좀 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스타일에 코만 이렇게 높이는 건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눈을 이렇게 파갖고 헤드라이트처럼 키고 다니면 여러분이 볼 때 별로 조화롭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나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려고 하지는 마세요. 조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그런 것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특히 여학생들은 관례처럼 관행처럼 이렇게 무슨 평창 올림픽 패딩이 유행한다. 밤을 새면서 그걸 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입은 사람이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외형적인 평가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평등하고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항상 보면 저 사람 뭐 입었나, 저 사람 무슨 차 타나, 저 사람 직업이 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과거에 보면 직분자 세울 때도요, 교회 얼마 안 나온 분도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다 총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3년 만에 장로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또 뭐 임직한다 그러면 막 헌금 내라고 또 막 그래가지고 그냥 몇 억씩 걷어가지고 또 교회 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교회까지 이렇게 세상적인 평가로다가 기준을 두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뽑을 때 다 보면 어부들 무슨 그 당시에 천민계급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뭐 세리 무슨 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뭐 창기,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들 당시의 사회계층만 예수님 곁에 많이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겉을 안 봤다는 겁니다. 그 갈망하는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사람, 중심, 마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 파트는 바로 열심히 있나, 열심히. 중심에 특히 열심히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7 아들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11절에 나오죠. 지금 왜 다윗이 그 시간에 혼자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막내다 보니까 야 네가 해 하다가 마지막에 막내가 양을 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들어가서 쉬는 시간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열심히 있는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 부분을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요, 열심히 있는가, 부지런한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택하셨지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을 택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택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세관에서 근무하던 마태는 일하던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 자다가 놀다가 어디 휴양지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재능이 부족하고 좀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을 모실 때도 너무 스펙이 좋고 얼마나 유능한가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해도 다른 면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열심히 있으면 저는 항상 커버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고 제가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은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게으름이 죄는 아니죠. 그냥 좀 좋지 못한 습관이지. 그러나 왜 게으름이 죄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고의 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게으름을 피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은 게으른 말장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열심 있는 일쟁이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다음에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못난 분들이에요.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 없는 봉사자로, 열심 있는 실천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는 성령이 충만한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 마지막에는 성령이 충만해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크게 감동은 여호와의 영은 성령, 크게 감동은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가 기준에 합한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열심을 품은 자들을 택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교회를 못해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가서 세도를 부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겠습니까? 또 무릎 꿇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은 늘 내가 부족을 깨달아야 하고 경건 생활에 더 많이 힘써야 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7집사를 뽑을 때도 조건이 뭐냐면 오직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으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으로 말하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재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픽업을 했던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D.L. 무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중엽에 미국이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큰 남북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북 전쟁 이후로 남북 간에도 갈등을 갖고 있는데 이 남남 갈등이 또 이렇게 심해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루도 쉴 날이 없고 정쟁이 있고 정치에 경제 사회 교회까지 그냥 싸움질하는 겁니다. 이런 날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슬퍼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랬습니다, 한때.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D.L. 무디예요.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구두 수성공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자 그가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D.L. 무디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양재동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 술집, 캬바레, 영화관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집회에 다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름판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자들이 다 회개하고 폭행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의 그 집회와 거기서 일어난 이 모든 기사와 영향력이 지역 신문에 다 보도돼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무디의 영향력입니다. 무디가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 세계적인 명문의 대학에 최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석학들, 교수들,
그 똑똑한 천재 대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수와 학생들 가운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자원을 하면서 그 선교의 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라고 하는 썬데이 스쿨 있죠? 이게 D.L. 무디가 시작한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또 막 키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력에 D.L. 무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 어눌해요. 단어도 제대로 선택을 못해가고 사람들이 매일 지적을 할 정도로 부족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 속에도 바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제가 어제랑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신학교에 대표를 맡고 있는데 동문회 하필이면 큰 교회에서 그 세습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사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지금 이 목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기수에서 이게 서명운동이 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번져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거 대표인데 이것 때문에 막 찬반이 막 뜨면서 카톡에서 어제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답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평가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일들을 자꾸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셔서 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으쌰으쌰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다 허물도 덮고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감당해 나가는 다윗 같은 그런 성도들과 임직자들이 가득 찬 사명의 재단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